오늘 바이블 스토리 사사기 다른 세대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2강 강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을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 사사기를 한번 정리를 할 때에 사사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압제를 하게 되죠. 압제당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평안한 시간들이 지속되다 될 때에 사람들은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함 앞에서 죄를 짓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또 가나안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호수아도 알지 못했고 여호와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그런 자기의 각각의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을 믿음의 민족으로 이끌어 나갈 믿음의 리더가 부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12명의 사사들을 세웠음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12명이 다가 아니겠지만 사사기에서는 12명의 사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7명의 사사들을 보았는데요. 함께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가장 이상적인 사사이죠.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그 임무를 다한 온니엘, 가장 이상적인 사사였습니다. 에웃, 왼손잡이 사사죠. 그가 오른손이 불편해서 왼손을 썼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오른손잡이지만 왼손을 잘 쓰는 그런 용사여서 왼손잡이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왼손잡이 에웃이었습니다. 또한 삼갈 소사사가 나왔고 그리고 여사사 드보라 그리고 이어서 기드온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기드온은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에 전환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기드온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 보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만 결국에는 그가 마치 자신이 이제 왕이 된 것처럼 하는 그런 교만함과 또 하나님의 군대 3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적 원수를 통해 원수를 갚기 위한 일을 벌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사사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면서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입다에서부터 그 전환점의 그 변화들이 더욱더 급하게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소사사들이 있습니다. 대사사는 분량이 많은 성경에 분량이 많은 사사들을 말하고 소사사들은 몇 절 되지 않는 그런 소개들을 갖고 있는 사사들입니다. 삼갈, 돌라와 야일. 그래서 이 삼갈 이후에 나오는 드보라와 기드온보다 돌라와 야엘이라고 하는 두 명의 소사사 이후에 나오는 입다. 오늘 우리가 볼 입다는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사의 모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입다를 이어서 세 명의 소사사를 소개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삼소는 완전히 하나님이 원했던 사사의 모습과 다른 그런 사사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오늘 한번 그 사사들의 모습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다입니다. 입다는 잘못된 서원을 했던 그런 사사입니다. 입다는 길르앗의 아들이었고 또한 그는 길르앗의 아내들 중에 기생 출신의 그런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원래 본처에서 태어난 그 아들들이 이 입다를 왕따를 시켰고 결국은 이 길르앗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도비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생활하게 되는데 건달짓을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약탈하며 그렇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이 이제 암몬과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누가 가서 싸울 것인가 그것을 놓고 의논하는 중에 길르앗의 아들이자 또한 길르앗의 아들들에게 쫓겨났던 이 입다를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자신들의 리더, 지도자로 세우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여덟 번째 사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동안의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셨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지만 이 입다는 특이하게도 사람들에 의해서 사사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그런 간구하는 그 제목에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승리에 대한 조건으로 입단은 서원을 하게 되어지죠. 자신이 만약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전쟁을 끝내고 들어가는 그 집에서 자신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 사람을 아니면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 돌리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입다의 이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을 언급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이 뭔가 자신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 주어야 되는 그러한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의 생각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보다도 이방 신들 중에 하나인 하나님으로 여기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서원 자체가 하나님을 안다면 할 수 없는 서원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잘못된 서원을 드린 이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관습과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입다 사사를 통해서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전쟁의 승리를 하고 가장 먼저 그를 축하하러 나온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입다는 자신의 그 딸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을 몰랐고 결국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제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에브라임과의 싸움이 있게 되는데 기드온 당시에도 이 에브라임과의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에브라임이 왜 자신들을 빼놓고 전쟁에 나갔느냐라면서 자신들이 마치 싸울 준비가 되었는데 데리고 가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같이 가자고 했지만 그들이 빠진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미안하다라고 그 일을 지혜롭게 마무리하는 반면에 입다는 그들과의 싸움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한 이 입다는 이 요단강에 서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잡고 발음을 시킵니다. 쉽볼렛, 십볼렛. 이 쉽볼렛이라고 하는 발음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잘 하지 못했고 이 쉽볼렛이라고 하는 발음을 잘 하지 못해서 십볼렛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으로 여기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죠. 마치 우리나라 이제 사투리에서 발음이 잘 되지 않는 것들을 이용한 그러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6년간 사사로 활동하며 그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입산이 나오는데 입산은 베들레헴 사람이었고 3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몇 명의 여자를 타국에서 데려옵니까? 30명의 여자를 데려오죠. 그리고 그에게는 30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어디로 시집을 보냅니까? 타국으로 시집을 보내죠. 여기서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입산이 지내는 그 시대가 굉장히 평화로웠고 하나님이 그 통치 가운데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엘과 또 입다와
입산, 이 세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보게 되면은 야일은 30명의 아들이 30성읍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로서 잘 다스린 거죠. 입다는 한 명의 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의 딸마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인신제사를 통해서 희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입사는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들이 있었고 또 30명의 여자를 타국에서 데려와 아들과 결혼시키고 30명의 그 딸들을 타국으로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니 그 입산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 지역을 확장했고 그리고 그가 관계를 맺으면서 이 통치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입산의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을 통해서지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거나 그런 것을 확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산과 야일은 입다와 비교가 되면서 입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사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열 번째로는 엘론입니다. 엘론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볼론 사람이었고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스볼론 땅 아얄론에서 장사가 되었다. 이것이 엘론에 대한 그런 소개의 끝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압돈이죠. 압돈은 평화롭지만 또한 그에게는 미래가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라돈의 사람이었고 힐렐의 아들이었던 이 압돈은 40명의 아들 그리고 30명의 손자가 있었습니다. 이 자녀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평화로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한 여기에서는 다른 사사들에게서 볼 수 없는 30명의 손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에게는 다음 세대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8년 동안 사사로 다스렸고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가 됩니다. 성경에는 이 비라돈을 에브라임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런 분배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에브라임 땅이었는지 아니면 므낫세 땅이었는지는 조금 분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비라돈의 장사됨으로써 사사의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게 되죠. 자, 이제 드디어 12번째 삼손, 마지막 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는 비운의 사사였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12명의 사사들 중에 그는 가장 능력이 좋았고 또한 그는 가장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매우 초라한 성적을 가졌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온전히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그러한 비운의 사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소개를 해보면은 그는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는 출산을 할 수 없는 여인의 몸이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삼손을 잉태하게 하시죠. 또한 잉태한 것뿐만 아니라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어머니에게 와서 임신할 수 있을 것을 삼손을 이제 잉태할 것을 미리 알려주게 됩니다. 수태고지를 한 거죠. 이 수태고지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는 것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삼손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죠. 바로 그가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지켜야 될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가 이 포도주나 포도나무에서 나는 모든 열매를 먹으면 안 됩니다. 또한 포도나무까지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삶을 살아야 됐고요. 또한 부정한 음식뿐만 아니라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자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헌신된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안타깝게도 이 세 가지를 모두 어긴 그런 사사 또한 나시린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그의 이야기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축복하셨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한번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때부터 이 삼손은 사사로서 역할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삼손의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방 여인 딥나와의 결혼입니다. 이방 여인 딥나에게 사랑에 빠지고 그와 결혼을 허락받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가 포도원을 들어갑니다. 또한 그곳에서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 삼손에게 함께하자 사자의 입을 맨손으로 찢어 그 사자를 죽입니다. 근데 그것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죠. 포도원에 들어간 것, 포도나무 그 가까이 한 곳은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일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인데 그것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또한 죽은 사체의 시체, 다시 부모님들과 함께 이 딥나를 찾으러 갈 때에 자신이 죽였던 그 사자의 입 속에 꿀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시체에서 꿀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꿀이 이 시체에서 나왔음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죠. 죽은 시체, 나시린으로서 그걸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인데 그는 시체를 만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음식, 부정한 것을 먹었습니다. 나시린으로서 그는 또 한 번 그 약속을 어긴 거죠. 그리고 그 결혼식에 이제 참여해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거기에 함께 온 그 딥나의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근데 그 수수께끼의 내용이 뭐냐면은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러한 수수께끼예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수수께끼의 정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답은 사자입니다. 이 삼손이 찢어 죽인 사자예요. 사자는 다른 동물을 먹죠. 근데 그 사자의 입속에서 꿀이 나왔습니다. 먹을 것이 나왔어요. 그리고 사자는 강한 동물이죠. 근데 그 강한 동물에서 단 것, 바로 꿀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사자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이 일을 누구만 압니까? 삼손만 아는 것이죠. 근데 삼손은 자신밖에 모르는 이 내용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마도 삼손은 이 머리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사사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수수께끼를 내는 것이죠. 이 수수께끼를 아무리 풀려고 해도 이 30명의 그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정답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내기를 걸었는데 그 내기에 이기기 위해서는 그 정답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딥나를 꼬셔서 이 삼손에게 정답을 알려달라고 해서 결국은 그 정답을 맞추죠. 그리고 내기에서 진 삼손은 그 내기의 물건을 주기 위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가서 이제 또 때려 죽이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친구들에게 그 물건을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삼손이 갔다 오니까 이미 자신의 아내를 삼손의 아주 친한 친구에게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삼손이 화가 나서 300마리의 여우 꼬리를 2마리씩 그 묶습니다. 그러니까 150쌍이 나왔겠죠. 그리고 거기에 꼬리에 불을 붙이고 서로 막 날뛰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키우고 있던 이 밭이 온통 타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알아보니 삼손이 딥나와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를 장인이 이제
다른 친구에게 준 사실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그 원인을 알게 되자 삼손의 아내였던 딥나와 장인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 소식을 들은 삼손은 또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다. 블레셋이 자꾸 삼손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하니까 괜히 그 옆에 있던 유다 사람들만 압제가 더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왔고 그를 밧줄로 꽁꽁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삼손을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그가 그 밧줄을 다 풀고 끊어뜨림으로 블레셋 사람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삼손을 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블레셋과의 안 좋은 그 관계를 맺을 때, 블레셋과 싸움을 벌여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하십니다. 사실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고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꾸 블레셋과의 싸움을 유도하고 블레셋을 자꾸 이제 압박하는 그러한 카드로 이 삼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일이 나게 됩니다. 가사에 갔더니 창녀였던 들릴라를 이 삼손이 보고 사랑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들릴라를 사랑하는 이 삼손의 마음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이 들릴라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면서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들릴라의 끊임없는 그 요구 가운데 3번은 삼손이 거짓말을 했지만 마지막 4번째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자신은 머리카락이 잘리면 힘을 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들릴라는 잠들어 있는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랐고 힘을 빼앗겨버린 삼손은 블레셋의 노예가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손이 정말 머리가 잘려서 힘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그의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된 삶이 있었는데 삼손은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시린으로서 자신이 해야 되지 않은 일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삼손의 잘못된 행동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자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보통의 인간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노예가 된 것이죠. 노예가 된 삼손은 2눈이 뽑혔고 그리고 큰 그 연자맷돌을 돌리며 블레셋 사람들의 아주 조롱거리가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게 됐고 사람들의 웃음거리로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그의 능력이었다면 블레셋을 몰아내고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몰아내서 하나님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삼손의 교만한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저버린 그의 온전치 못한 믿음이 그 모든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결국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그는 힘을 달라고 기도드렸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그가 사사로서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들보다 그가 죽을 때 죽인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때 당시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에 모였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나마 삼손은 마지막에 그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가나안의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사사로서의 삶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2가지 에피소드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2가지 에피소드는 이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지만 사사들이 나오는 그 시대들보다 더 앞선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 2가지 에피소드는 사사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막 시작하면서 일어났던 일이었고, 이러한 원인 때문에 결국 사사를 세워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놓여지는 결과를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미가와 단지파 이야기입니다. 먼저 미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리면서 그것을 가져간 자에 대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돈을 아들이었던 미가가 훔친 것이죠. 그리고 미가가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말하고 다시 그 돈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찾은 그 기쁨으로 은을 다시 찾은 은 중에 일부를 이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신당을 차리고 거기에 만든 신상을 두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마련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사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레위인을 불러다가 그에게 월급을 주고 그에게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줄 테니 자신의 집에 와서 제사장으로 일해달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제사장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 집안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이 레위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었고 그것에 대한 죄책감도 없었고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에 누가 없었습니까? 왕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없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할 리더가,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사시대에 그들을 온전히 이끌어 나갈 리더가 없었던 그 부재를 이제 사무엘 서부터 시작하는 그 시대에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그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져야 하는 그 단초를 지금 여기서 한번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을 올바로 인도할 리더자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이 맞다 하는 그대로 행하였더라. 흔히 삶의 기준과 방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개인에게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단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단지파가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서 5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왜 새로운 땅을 찾느냐? 그들이 아직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했고 또한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착해 있는 그 땅에서 이제 그 땅에 함께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민족들에게 쫓겨나서 새로운 땅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던 것이죠. 그러는 중에 이제 레위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데 이 제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뜻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땅에 하나님이 함께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은 것을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시대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미가의 집에 있던 우상을 훔치고 또한 이 레위 제사장까지도 이 단지파에서 데려갑니다. 당연히 미가가 그것을 막았을 텐데 자신의 그 하는 일들을 단지파가 하는 일들을 막는 이 미가에게 600명의 무장된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생명을 위협하며 결국은 이 레위 제사장과 모든 우상들을 다 훔쳐갑니다. 그러니 이때 당시 이 믿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몰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들은 자신들이 정복하고자 했던 그 라이스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단이라고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레위인과 첩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이스라엘에 또 왕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에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첩을 맞이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납득이 되지 않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레위 사람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당시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또한 일반 백성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레위인 첩이 근데 집을 나가게 됩니다. 집을 나가서 자신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첩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 장인의 집으로 레위인이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장인이 자꾸 하루만 더 있다 가라고 하면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길을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뒤늦은 시간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길을 떠나게 되는데 이 지나가는 길에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당시에는 이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환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조금 더 무리해서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참을 기다리지만 이방인인 그들을 아무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한 노인이 자신의 집으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게 되죠. 그런데 그 소식을 알고 있던 이 베냐민 지파의 이 남자들이 와서 레위인을 강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 간의 강간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강간하려고 하는 그 일이 당시에는 그냥 만연하게 있었음을, 그것이 그 성 안에서는 별다른 죄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노인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자 결국은 이 레위인의 첩을 대신 그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하루 사이에 수많은 그러한 고통 끝에 이 여인은 시체로 발견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이 시체로 발견된 그때에 나귀의 그 시체를 싣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그 시체를 12토막을 냅니다. 시체를 훼손한 거죠. 그리고 12지파에게 그 토막난 시체를 보내면서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자신이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11개의 지파가 연합해서 베냐민 한 지파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서 이 11지파를 이스라엘로 표현하고 있고요. 한 지파를 이제 베냐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2번을 지고 마지막 1번을 크게 이깁니다. 그리고 2번을 이긴 베냐민은 교만해진 그 상황에서 한 번의 그 전쟁을 패배함으로써 결국은 그들의 지파에 600명의 남자만 살아남게 되죠. 근데 다음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11개의 지파 사람들이 다시 한번 모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한 것이 이제 미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또 활성화시킬 것인가? 남자만 600명인데 그들에게 아내를 이제 찾아줘야 되는데 자신들은 이 베냐민 지파를 돕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도울 수 없고 어떻게 그것을 도울까 생각하다가 길르앗에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데려다가 그들과 결혼을 시켰고 그리고 모자른 200명을 다른 지파가 축제를 벌일 때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그들을 납치해서 자신의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그러한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들을 자신들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또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여서 죄를 짓는 그 사람들과 별로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이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사기는 이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나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없었고 또 그들을 인도할 리더자가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다 생각하는 그대로 행했다. 결국 그렇게 사사시대는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사사기 강의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이 룻기도 시대는 사사시대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룻기가 다른 것은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에서 누가 예고됩니까? 바로 다윗이 예고되어지죠. 죄가 만연한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다윗을 준비하셔서 앞으로의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나라로 세울 것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늘 준비하고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우리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